말씀 한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여기 뒤에 있으니까 말씀 한 구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는 다들 특별한 이유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혹은 어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그 신을 떠올려요. 우리가 그 신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 신을 간절히 바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도요, 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앞에 늘 서요. 근데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떠올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종교에서 믿는 건 어쩌면 그 복음의 복자가 복복자 그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들리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쌓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어떤 믿음의 공로와 믿음의 자랑거리들이 찾아와요. 어쩌면 믿음이라는 건요, 반대로 교만을 싹트게 하는 또 다른 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복음의 원래의 뜻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런 뜻이에요.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믿는 것에 의해서 어떤 복이 온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복음 들으면 뭔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들로 받아들이고 또 그걸 전하기도 해요. 난 믿는 것으로 유익을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시작된 기독교, 무엇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식이죠. 여러분, 소식을 언제 받아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됐구나라고 하는 어떤 걸 들어요. 이미 일어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시달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소식이죠. 그럼 말씀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출발점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 예수가 처음이 되고 그 끝도 예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 그 자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굉장히 쉬운 말로 여겨요. 저게 그렇게 쉬울까요? 마음으로 믿는 거 누가 측정할 수 없어요. 입술로 말하는 거 지금의 시대에 너무나 가벼운 일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짓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남의 시선에 아무런 의식을 갖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뭐? 라고 하는 당당한 시선을 갖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하여 하지 않기로 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소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뭔가 내 삶에 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가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죠. 복 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닌 거죠. 복음이란 이미 복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죄송스럽고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받은 걸 우리가 더 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준 게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돼요.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고백을 상상해 보자고요.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다른 말하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 당시 주는 가이사잖아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가 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표현은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가락질과 부당한 일과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 무브먼트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무브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행동한다, 무브먼트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동질성 있게 생각하지 않죠. 복음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운동성이잖아요. 시작이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너의 삶의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제 예수로부터 너희들의 삶의 이야기가 출발한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언이 그 선언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진다가 된 거예요. 그 책임진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겪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이미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런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얼마나 믿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했느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살아간다라는 어떤 공로와 자랑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겨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공로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가는 삶.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공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끝에 가면 예수 공로가 사라져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판단과 편견이 생기는 이유, 내 안에 공로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라는 확신 때문이죠. 근데 애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가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나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림이 되신 왕과 주가 되셔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한다라는 소식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의 시작과 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은 복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걸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복음을 믿는 것이지 그 복음을 믿는 그 무엇으로 생기는 그 어떤 사실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 늘 그러한 교만이 싹틀 때, 예수 말고 어떤 다른 공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 그제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예수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복음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그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이 죄인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감을 봅니다. 우리는 죄의 수치 가운데 부끄러우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당당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끄럽고 연약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오직 주가 되시고 오직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